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한 주간 경건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찾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나 실패는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크기가 다를 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절망과 죽음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과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싸우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후자의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고난당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나가면서 귀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의 뭐냐 하면 고난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풍랑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조폭이나 야구자나 마피아들이 뱃놀이를 하다가 폭풍과 풍랑을 만났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전도하다가 또 전도하러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다가 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우리는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대답은 고난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고 어디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다는 형평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비켜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도 당하고 여러분들도 다 당합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다르지 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불신앙이 고난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몰라본 것입니다. 애굽에서 온 관광객이 예수님을 모른다든지 노마에서 온 여행객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육신에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이 영원히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함께 다니던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절망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은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보다 고난을 바라보면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옵니까? 왜 나만 암이 걸려야 합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는데 아니에요. 암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린대요. 이만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우리 온몸 전체는 암의 그 세포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예를 들어서 머리에 그 세포가 들어가서 걸리게 되면 뇌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코 안으로 들어가면 이 비유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혀에 들어가면 설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에 들어가면 위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가지 않고 왜 나에게 오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고난만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걸었을 때는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결과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의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지만 고난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를 찾으면 고난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고난이 물러간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배에 한겨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그때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근심도, 걱정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년 전에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감명이 돼서 감동 있게 읽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을 쓴 이지선 양은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밤 10시경 오빠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귀가를 하다가 소주 5병을 마신 음주 운전자가 뒤에서 추돌을 해서 6중 추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선이가 탄 차에 불이 나서 전신 화상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온 몸은 불에 익어서 살이 녹아내렸습니다.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친구들과 조잘대고 멋내고 쇼핑 다니고 거울 보고 화장하던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 지선 양은 엄지손가락만 빼고 양손의 8손가락을 한마디 다 잘라냈습니다. 엄지손가락 빼고 이게 다 마디를 다 잘라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하나만 잘라내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거 8개를 다 잘라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지선이가 책을 쓰고 그 책 속에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불덩어리에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볼 수 있도록 두 눈을 지켜주시고 8개의 손가락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8손가락이 있으니까 수를 셀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책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재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장 행복하고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선양은 책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뭔가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면 고난의 바람은 그치고 평안과 감사의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은 다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 질병의 풍랑, 자녀의 풍랑, 역사의 풍랑, 죄악의 풍랑도 예수님만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 이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의 편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편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이 고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편안이 와요. 그러면 모든 이 편안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이고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는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그 애리조나주에 가면 스카렛 길리아라는 야생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은 잘라내고 뜯어내면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합화는 가시가 찢겨야 그 향기가 전해지고 바람이 불어서 멀리 향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는 고난을 자초하거나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당할 때
최우선순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고난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낙심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평정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고통, 환난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막힌 아픔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고난아, 고통아, 근심아, 걱정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병들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을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암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고칠지어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은 35살 때 자궁암이 들었어요. 온 몸에 자궁암이 다 퍼졌어요. 전이가 됐어요. 이 집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온 몸에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웬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이 암 때문에 병원에 3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저는 그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의학은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6년을 살아있어요. 6년을. 암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지 모르겠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서문의 제단은 놀라운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암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예수님이 안수해 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단은 놀라운 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21세기에 발달된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